오늘 참 목사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쭉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그 워싱턴 대학의 윌리엄 교수가 2020년 정보 시대는 이제 끝났다. 정보 시대가 끝났다. 그리고 지식 이상적 가치와 목표를 중시하는 영성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성이라는 부분을 넘어선다는 얘기입니다. 지식이라는 자체의 이 시대가 정보 지식의 시대로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것이 제5의 물결이 오는데 그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성. 그런데 이 영성이 무엇인지가 정리가 돼야지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바라보는 어떤 부분들은 제3의 물결, 제4의 물결적 수준에서 성경을 바라봤다. 사람들을 쭉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가 사람들을 한번 잘 관찰을 해보세요. 성경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자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구약적 차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약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시록적 차원에서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또 계시록이 한 넘어서서 벌써 그 영역을 넘어선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각자의 관점의 차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왜 이 미래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영성의 시대가 온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영성이란 무엇인가? 오늘도 아마 핵심적인 부분이 그런 부분 같아요. 영성이 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는 영성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내려져 있습니다만 저는 영성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과연 나는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겠죠. 다시 말씀드려서 미래에 있는 사람, 미래의 그 학자들이 예측하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있었던 돈을 가진 사람들이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느냐? 바로 영적인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을 움직이는 권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영이란 무엇인가, 영적이란 무엇인가와 함께 그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영생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럼 영생이라는 건 영이 죽었다 살아나는 경우도 맞고 제가 볼 때는 영원히 사는 것도 맞고 둘 다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이 살아났다는 것은 영생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산 자는 죽은 자가 보여요. 산 자는 죽은 자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이 죽어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다 보인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지를 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이 죽은 자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도 아마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기 처음 문 선생님이 계셨더라면 크게 알아보셨어요. 못 알아보기 때문에. 그러나 살아있는 자는 알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생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그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이라는 한 존재의 이상적 하나님, 상상적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것이 하나의 우리가
영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영적 시대가 온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정보화 시대가 올 때 세상이 어땠어요? 제가 정보화 시대의 최일선에 있었습니다. 40, 50대들이 컴퓨터를 하나도 모를 때 저는 컴퓨터를 가르쳤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약 5%만이 그럴 수 있나 하는 얘기를 하죠. 앞으로 모든 것들이 컴퓨터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 속에 인터넷이나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했을 때 아무도 그걸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이 지나면 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시대를 또 맞이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영적 시대가 온다는 것은 뭐냐면 영성적인 것이 대유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대유행을 한다. 다시 말해 대유행을 할 때 정보화 시대가 대유행을 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이 게임 중독자들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젊은 애들 막 게임에 컴퓨터에 빠져가지고 막 그런 중독자가 생기는데 영적 시대에도 그러한 중독자 같은 질병들이 나와요. 그 질병의 대표적인 질병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저 그리스도가 나오고 자기가 막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질병. 그러니까 칼뱅이 영적 질병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교만. 우상숭배. 우상숭배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불안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나오는 거예요. 사회 자체가 혼란스럽잖아요. 굉장히 혼란스럽죠.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자체는 자기가 굉장히 어떤 그 고통은 있어도 살아날 수가 있어요. 고통스러운 건 이겨나갈 수 있는데 자기 존재가 무의미한 이 상태에서는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AI가 발달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상태가 벌어지냐면 인간 존재 자체가 완전히 내 존재 잃어버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되지도 않아요. 기회가 다 해버리니까. 지금 현재도 우리 사회는 그렇게 않고 내가 뭘 하려고 해도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존재의 허무 속에서 빠져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신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질병이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우리는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신, 태만 하기 싫잖아요. 뭘 해도 안 돼요. 나중에 나태해져 그냥 그만두고 싶죠. 그냥 사회적 일들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불순종, 그다음 망상 이런 것들이 지금 질병이라고 해요. 영적 질병으로 칼뱅이 정해놓은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사회적인 막 현상으로 나타날 것인데,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걸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교만한 부분들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는 게, 교만의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야 돼요. 이 교만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도 다 망쳐버리고, 가정도 망쳐버리고, 세상도 망쳐버리고, 국가도 망쳐버리고, 막 욕심을 부리고 이런 것들이 다 그 교만에서 나온다. 근데 어느 때보다 이게 심해진다는 얘기예요. 다른 때보다. 우리 사회가 그런 현상을 막 벌어지잖아요. 뭐 막 온 국민이 막 마치 대통령을 막 자기가 대통령보다 더 대단하다라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런 현상들이에요. 이게 이제 내가 모든 걸 다 안다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제 안다병 이게 실제 의학계에서 지금 그런 병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현상이 어디서 나오냐면 스마일 마스크 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는 웃는데 스마일 하는데 전체가 다 가식적이라는 거죠. 진정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걸 내놓고 진정성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따라주지만, 진정 포장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전부 피식 웃고 코웃음 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웃음도 웃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신적인 상태가 어떻겠어요? 약 30%는 다 우울증에 걸릴 것이다.
근데 가장 무서운 게 이게 다른 거는 그나마 그런데 이건 칼빈은 이걸 고칠 수가 거의 없다라고 얘기해요. 교만이라는 표현. 거의 죽음에 가서나 고칠까 말까 할 정도라고 그럽니다. 죽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 사람 그까지 그런 날 하면 죽도록 고통스러워야지 넘어간다 이러잖아요. 칼빈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경지가 아니면 그걸 못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걸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 암이라고 해요. 암. 영적인 암. 그걸 고칠 수 있나 없나. 근데 영적인 암인 이 교만은 어떤 거냐면 비교에서 나오는 게 비교. 뭔가 비교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실제적으로는 열등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 교만이 나오는 발생적 원인은.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참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간다는 것은 자기의 존재감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가는데 거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전부 교만의 상태에서 빠져서 외톨이가 되죠. 그러니까 그냥 왕같이 사는데 왕따같이 사는 거예요. 혼자 살아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쳐다봐 주지 않고 혼자 사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왕따로 산다는 거죠. 더군다나 요즘에는 뭐냐면 전부 또 박사예요. 전부 목사예요. 근데 아무도 쳐다봐 주질 않아. 가시야. 그러니까 아무도 봐주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홀로 있는데 엄청나게 홀로 가. 스트레스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암에 많이 걸려요. 이 우리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올 것이고, 이게 이제 옛날에는 이 지식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을 수 있었잖아요. 굉장히 지식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교만했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교만이 제일 높은 데가 열등감이 가장 높은 데가 서울대학교라고 해요. 실제. 왜냐하면 내가 서울대에 들어가 봤더니 나보다 상대적으로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거예요. 내가 했는데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끊임없는 그 열등감 속으로 빠진다. 그러니까 우쭐대고 우쭐해지는 것도 사실 들어가 보면 그 내면 속에 내면적인 연구에서는 그것이 열등감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전체가 근데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가 그래요. 잘 분석을 해보면 그런 사회로 이제 맞이하고 가고 있다. 그런데 이걸 칼빈은 죽기 직전까지 고치기 어렵다라고 해요. 문제는 뭐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걸 다 고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이제 막 어려운 상황이 나올 때 뭔가 새로운 대안들이 나오잖아요, 항상. 그래서 영적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럼 영적 시대가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건 이렇게 변한다고 지금 보여져요. 첫 번째 하나는 이제는 지성과 감정을 넘어선다고 그래요. 자, 지성과 감정을 넘어서는 걸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지성은 지적인 부분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은 인간은 모든 것이 감정을 가지고 느끼고 판단하잖아요. 이걸 넘어선다는 거죠. 넘어서는 인간의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은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영성 지수라고 하는 그런 게 높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뭐냐면 초월된 사람들. 그 초월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거죠. 이 답이 없는 질문들. 나는 누구인가? 우주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임마누엘이라든가 또는 초종교라든가 이런 용어들 자체는 그것을 넘어서는 용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다가오는 어떤 영적 시대에 맞이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성경들이 조금 전에 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들 알리라 이런 것이죠. 그죠? 이런 지금까지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런 것들을 성경적에서 찾아서 그것이 실제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우리 새생명교회에서는 그걸 앞서서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 가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영적인 시대에는 아마 앞서가는 그런 분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들었고요.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리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영생을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모두가 다 다가오는 영적 시대에 영적인 신인류로서 거듭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축원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호충로 회장님.